네, 우리가 9장 1절부터 계속 이 변화산과 관련된 그런 예수님의 담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9장 1절을 시작을 하면서 보면 그 1절 맨 먼저 시작되는 단어가 또라는 단어죠. 또. 그러니까 지금 이 9장에서 변화산 이 사건의 내용은 지금 앞의 내용과 계속 연결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조금 석연치 않을 때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이야기를 하신다 할 때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앞의 내용들을 한 번 더 각인시켜주고, 또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풀어주시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의 내용과 또 마지막 엘리야의 이야기까지, 이건 앞의 내용들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가 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걸 한번 좀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때로는 그 단편적으로 그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경의 전체 큰 그림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봐서는 그때그때 내가 만족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큰 뜻, 지금 예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역대기를 볼 때도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벌써 역대상 19, 20, 21, 22, 23, 24, 25까지 계속 지금 그 같은 메시지로 흘러갔을 때 그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왜 성전이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성경은 이게 그 어느 순간에는 한 절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또 영적인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 우리 어떤 삶의 뿌리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게 무슨 그런 내용인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이 일들을 행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야 본질적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9장, 8장 이렇게 좀 이렇게 분리가 돼서 그렇지 본래 성경은 그냥 두루마리였죠. 하나의 성경입니다. 장절이 없어요. 그냥 하나 쭉 그냥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쫙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16장 끝절까지 가는 겁니다. 편의상 우리가 이 장절을 나눠놔서 때로는 이게 도움이 되지만 또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이 전체 진리의 어떤 그 그림을 또 못 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9장 또라는 이야기가 왜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더 앞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겠지만 8장까지 가보면 8장에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이제 구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이 의도를 또 그들의 어떤 무지함을 탄식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적의 그 어떤 본질이, 이 표적의 그 어떤 핵심이 지금 바로 앞에 와 계시는데도 표적을 보여달라. 다시 말하면은 본인이 왔는데도 어떤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표적의 모든 그 핵심이잖아요. 성경의 모든 기적과 표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적들이 그래요. 만나가 내려진 기적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런데 이 세대가 바로 이 표적이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라 하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깜빡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를 꾸짖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벳세다에서 소경의 눈을 뜨여줍니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이건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의 눈을 계속 띄워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경의 눈을 뜰 때에 한 번에 띄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다양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진짜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것이 목적일 때는 한 번에 그냥 떠버려요, 또.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 즉 제자들이 그리고 이 세대가 표적의 그 근본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 그리고 제자들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이 우둔한 이런 깨닫지 못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이 소경의 눈을 띄울 때는 점진적인 눈뜸이죠.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알아간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을 예수께서 이렇게 띄워가는 지금 그런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죠. 예를 들면 소경한테 해놓고 너 뭐가 보이느냐? 라고 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강하게 이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하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눈은 뜨기는 떴지만 이 벳세다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아직도 분명치 않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그리스도라는 눈을 뜨기는 떴어요. 보이기는 보여요. 그러나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겁니다. 아주 항변을 하면서 심지어 예수를 꾸짖기까지 하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다음에 마가복음 8장 38절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절망하는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자기를 위하여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게 자기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고 그걸 거절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앞에 그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께서 죽으셔야 된다니까 예수가 죽어버리면 베이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그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그들이 부끄러워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고 이 지금 로마의 이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풀어줄 자라고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데 왜 죽는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당신이 죽으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걸 역으로 사용을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으로 너희가 망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엿새 후에 이들을 데리시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다른 게 변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올 것을 보여준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냥 너무 황홀경에 빠져서,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니까 너무 두려워갖고 여기다 그냥 초막 새 짓고 삽시다, 그런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요 말을 들으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라고 예수께서 엄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입니다. 그리고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요. 왜 두었겠습니까? 그걸 꽉꽉 믿어서 둔 게 아니에요. 이상하다. 왜 자꾸 죽는다고 하실까? 그러니까 그게 별로 못마땅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음에 두었어요.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서로 문의합니다. 서로 묻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와서 죽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우실 그런 우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자꾸 이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가? 그래서 서로 이렇게 물어요. 그러다가 도무지 안 풀려. 그러니까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질문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서기관들은 이야기를 합니까? 요 질문 자체만 놓고 보면 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의도를 우리가 잘 몰라요. 저도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요 오늘 본문이 가장 난해했고 가장 어려웠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던 그런 본문이게 돼요. 도대체 이 제자들이 의도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런데 12절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야 된다. 이 과연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말한 대로 와야 된다. 그래, 좋다. 너희들이 엘리야가, 서기관들도 그렇지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건 그건 맞다. 그리고 이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무슨 사역을 할 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분명히 하십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건 맞다. 그게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자들의 그 마음 안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할 것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런 구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아직도 인정을 못한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데
근데 굳이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된다고 하십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의 죽음을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런 메시아로 와서 이런 사역을 하시며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전혀 다르게 예수께서 자꾸 죽으셔야 된다니까 그게 의문이 안 풀리다가 예수께 물었던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왜 죽는다고 합니까? 엘리야가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왜 죽는다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께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좋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찌하여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면 인자가 메시아가 와서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한다고 하는 이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도 제자들도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할 것이라는 것은 그들은 믿었지만 메시아가 와서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믿지를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메시아로 와서 그들 가운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적어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모든 사람이 다 높이 받들고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다 해방시키고 그래서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뭔가 조금 멋진 그리고 힘있고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권세를 가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성경에 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치명적인 오류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믿는 그 믿음, 나는 적어도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들어오는 성경은 죽기 살기로 보고 암송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믿음과 맞지 않는 성경 부분에 대해서는 안 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치명적인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런 오류 가운데 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옛날에 우리도 족보 이야기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특별히 구약의 역대기라든지 요즘 보고 있는 찬송하는 자, 누가 12 이렇게 또 이게 반열을 세우고 이런 게는 그냥 쭉쭉 넘어갔다. 그리고 다윗이 늙음에 그의 모든 소망과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하게 이런 거는 내가 확 받아들일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심정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께서 낱낱이 지금 들춰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엘리야를 대우했지 않느냐. 너희들 마음대로 엘리야를 대우했지 않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본문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며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그들이 또 보기도 해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고 수백 년이 지금 흐르고 있지만 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믿는 자들이 그걸 경험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권세 있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걸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함부로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제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된다면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권능으로 임하고 변화산에서 예수가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계시된 대로 그분을 믿는 데 조금 많이 사실은 부족해요. 물론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우리가 참 몰라.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고만 그대로 끝낼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울부짖어야 되고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분의 계시가 열리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리도록 우리는 간청해야 되고 그걸 끊임없이 성경을 두드려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는 목말라 해야 되고 내가 모른다고 끝날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 몰랐지?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올 때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랬다고요.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그 나머지는 버리는 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신앙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그대로 믿어야 되고 십자가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소망하고 가야 됩니다. 그냥 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어서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요. 주님 이미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그분 거하시고 그분과 완전히 연합을 이루었는데 또다시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막연하게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살아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대하고 이걸 소망하고 조금씩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가져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알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 주님의 계시형 임하고 성령의 빛이 비춰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져서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